네, 복권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에 관한 말씀을 위해 더 이어서 나갑니다. 이제 오늘날 소위 성직자를 자처하는 어떤 분들이 율법적인 종교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성의라 칭하는 긴 옷을 입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것은 유대교를 숭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습을 따르는 지식으로 교회 생활의 실행을 다루는 레위기 6장 8절로 7장 9절까지 기본 5대 제사를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이런 문제를 바르게 적용을 하려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과 사도들과 증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증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면 그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것을 실행해라 라는 말이지, 기는 있고 우리는 사제들이고 당신들은 평신도다 이래가면서 거드름 피우라는 말이 아니다. 말씀을 너무 엉터리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입는 그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말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거드름 피우라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긴 옷 입고 거드름 펴가면서 세리와 창녀와 모든 죄인들, 문둥이들 만나러 다니실 때 긴 옷 입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겠어요. 말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성경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도들이 어디 가서 말씀 전하는데 긴 옷 입고서 질질 끌어가면서 가서 꼬르꼬르 차면서 그러고 다녔겠냔 말이에요. 사람이 양심 있으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아니야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눕니다. 단위의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라. 12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제단 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보내시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보내시는 믿음의 시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불이 따로 있고 뱀도 불장난하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증인들도 하늘의 불을 내려오게 하는데 원수들도 불을 토해낸다는 거잖아요. 원수들도. 그런 게 마귀도 불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사람의 육적 자아를 불태우고 불살라버리고 생명의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서 사람을 빛의 세계로 오게 하는 역사를 하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불이다 그러는데, 불성령 받으라고 다 성령 받으라고 그래. 똑같아. 성령 얘기는 불러 가면서 막 불 받아라 막 손바닥 해가면서 그러면 그게 지금 마귀가 불장난하는 것이죠. 그래가면서 막 나뒹굴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불 받았다고 그래. 그런 불 받는 것은 그게 마귀한테 지옥불을 받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는 것인데 그게 지옥불 받은 거냐고 잘 생각해 보셔. 이 앞에 여기 기도원에 가서 이제 동강과 초빙에다가 불 받아라 해가면서 그냥 하면은 불 받았다고 난리를 둥글고 울고 불고 막 방언 터졌다고. 그럼 그게 지금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마귀 사자를 통해서 불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제단에서 꼭 사용하도록 주시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연단, 단련을 위해서, 믿음의 실현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신앙생활에서 연단의 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야말로 그들 불세례 받는 게 그 지옥 불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뭘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야지. 예수님이나 요한이 분명히 그랬잖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도끼로 이 나무를 뿌리로부터 찍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놓으리라. 그러니까 그 불도 있죠. 꺼지지 않는 불.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세례 받고 싶어요? 근데 마귀도 성령 받는다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다 속는 거야. 성령이라는 말 자체는 사람을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육신적이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거룩하게 분별시켜주는 영이다. 그런 말이지, 무슨 그런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세상 사람일 때보다도 더 미친 대기가 돼버려. 이상하게 그 불 받으면은, 그 불 받았다고 막 그야말로 이제 자신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느라고 막 그 열정을 내면은, 기도원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은 남편 자식 없어, 가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러고 그 정신체리라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저리 이게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불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 어떻게 감당해? 그게 감당이 안 되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영을 보내겠냔 말이요. 큰 이상한 신을 왜 믿어 도대체?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불은 인생의 혈과 육의 몸과 함께 더러운 속부분들인 육적 자아를 사르는 거룩한 불로서 말씀을 응하게 하는 환경을 보내는 것이다. 교회 생활에서 이게 그러면 왜 선막 안에 제단 불이잖아. 세상 불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그냥 불로만 그냥 찾아서 뭐 불성령 받았다고 그런 말에 현혹되면은 그야말로 그게 귀신의 영을 받는 중이란 말이에요. 귀신들이 처소로 들어가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놓는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다 미혹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믿는 사람들 정신이 맑아졌으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워라 그랬죠. 나무를 태우는 그 그물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단의 중심부에 그물을 걸쳐 놓는 거예요. 그 그물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물이기 때문에 놋그물이다 그러는데, 그 그물에 걸려들면 이 놋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를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놋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자아를 그렇게 심판하는 도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만들려면 당연히 율법 말씀을 바르게 잘 적용하게 해서 심판의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심판 말씀 전하면 축복 말씀만 전해야지 심판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고 이래버린단 말이야. 육체가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 영혼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 구분도 못해가지고 자꾸 그러면 안 되죠. 먼저는 당연히 그래서 육을 불사르고 육을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하게 하는 그 말씀을 먼저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는 신령한 복으로 덧입는 말씀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죠. 그거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복을 줘? 그 다음에 그물에 버려놓는 나무는
원래 이제 이 나무를 버려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사람이 팔 벌리고 이렇게 죽은 그런 모양으로 벌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제단에다가 불사르는 나무를 할 때는 가지를 양쪽으로, 가지가 뻗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양쪽 가지를, 중간 불을 이렇게 본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간 상태로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참, 그 유대인들의 그 예법이 참 굉장히 알고 보면 그 영적 계시가 다 있는 행위들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나무의 모양과 사람 팔 벌려 죽은 예수님의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살른 거예요. 자, 인생의 육체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불로 심려를 받아야 되는데,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은 다른 불로 제사를 분향을 하다가 죽임당했잖아요. 그럼 다른 불이라는 게 뭐겠어요? 불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성령 받으라 하여가 성령 주시옵소서 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는 거잖아. 그럼 다 죽는다는 건데, 죽여버린다는 건데, 아니 죽고 싶어? 살라고 예수 믿으면서 왜 죽을 짓을 사서 해? 야, 이제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믿음의 도가 있어요. 그 대신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음과 동시에 버려야 될 것이 당연히 있겠죠. 부지 중에 잘못 성물에 대하여 잘못 성물을 다뤄서 부지 중에 범죄한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데 엉뚱하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성물은 예수님을 말한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막 이렇게 해버려. 그런 것은 모르고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는 득지하는, 범죄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종들이 당연히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진리 말씀들을 깨닫도록 풀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상으로라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보고 이거는 성경 진리가 안 맞으면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 해석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따져야지. 자기네들이 우리의 교리에 의하면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되는 얘기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당신이 지금 해석을 한 것을, 그 해석을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해야 맞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번제물의 재료를 거두는 이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메시지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상고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번제물, 성경을 읽다 보면 온전한 번제라는 말 읽어보셨죠? 네.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이 말은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진박 정결한 곳으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여서 거기에서 각을 쳐가지고 전체를 다 불살라가지고 재료를 만드는 그 번제를 드리는 것 보고는 온전한 번제다 그래요. 거기는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어요. 일반적인 그 번제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성경을 응하게 하신 하나님이 성경으로 친히 정한 제물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취해가지고 죽기까지 복종을 해서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갑자기 나올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33년 반 동안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진 다음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을 한 그 근거를 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에 아니고 인생을 살아봐야 돼. 인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그 사람의 삶에 적용시켜 놔야 그 다음에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야 제대로 피를 뿌릴 수 있고 제대로 재물을 뿌려서 영혼들을 깨끗한 영혼으로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해줄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몰라가지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라는 게 전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지만 이것은 다 나의 인생사를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세대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대표성을 갖는 표상적인 인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의 사람들이지.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처럼 아버지의 말씀께 보내심을 받아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신 후에 한 몸을 번제물로 불살라 드려서 헌신함으로 온전한 번제물이 되셨고 사도들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또한 그렇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야만 되는 거단 말이야. 우리도 번제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번제물로 드려져야죠. 그러면 말씀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을 지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번제라는 건 무조건 헌신, 전적인 헌신, 이것은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그냥 번제하면 순교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막 분벌이 여러 다니다가 막 해서 죽었다 그게 순교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을 통해서 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생을 완전히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완전히 온전 번제니까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살라 드리는 것을 다른 불을 받아서 불살르면은 열병 걸렸다고 그래. 열병 걸렸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서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다 열병 걸린 사람들 그런 소리잖아. 그러면서 막 불 받았다고 난리를 지고 그냥 아이 제발 기도원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부흥강사라는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전도는 누가 하느냐고 또 부흥강사 없어져야 전도가 된다니까. 기도원이 없어져야 전도가 돼. 그런 이상한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부지중에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한다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정신을 바른 정신이 들어와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면 이 수고가 보통 수고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런 증거를 들으면은 좀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지를 않고서 자기네들의 생각에 따라서 무조건 하고 2단이니 3단이니 뭐 해가면서 그냥 그러고서는 원수를 삼아버려. 원수를 삼아버려.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고. 율법 제단에서 제사하는 번제물은 제단의 북편에서 잡아 피를 받고 갑을 쳐서 번제단 위의 석쇠 위에 올려놓고 아침까지 태우는데 제물이 탈 때 향기를 흠양하시는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불사름을 당할 때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므로 통회하는 영혼을 받으시는 것을 상징한다. 개인에게 적용을 하자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시험이 와서 연단 시험 받을 때 그 불로 불사름을 받으면 그 영혼은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호소하면서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서 연단이 없으면 사람이 둔해져 버려. 그냥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성당이든 뭐 우리 모임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나중에 그냥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깨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 굳어진 사람은 불바람을 보내가지고서 불꽃에 살라지는 것을 한번 당해봐야 돼. 불사름 당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자식들인데 교회에 와서 불사름 당해보면 숨보시죠? 교회 생활을 안 할 때는 세상 고생하는 것은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고생 안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다 하게 돼 있지. 그런데 믿은 날 이후로 이상하게 믿는 문제 때문에 연단 시험이 계속 배가 돼서 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걸 이겨내기가 어려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화형원도를 받게 돼 있어. 그 이제 대표자가 에녹이었고 엘리야였죠. 구약 시대에는. 그들은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막 또 옮겨져가지고 세상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들처럼 된다고 그랬었는데 에녹과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다고 해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대잖아. 그 뭔 소리야. 이단자로 물려서 화형원도를 받고 화형당했다 그 말이야. 그래 불꽃 중에 올라간 거 아니야. 그 영혼이 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더만. 엘리야가 죽었대네.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막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분이 안 죽는 분이요. 예수는 영원히 사는 분이죠. 근데 육체로는 죽었잖아. 마르다 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걸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는다고 했어.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을 영원히 바꾸지 않을 거다 그랬어. 그런데 2000살 먹은 마르다 봤어? 2000살 먹은 마르다가 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 죽는 얘기를, 육신이 안 죽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야. 2000살 먹고 있는 마르다가 있냐고. 헵시바로 뷸라로 주님 앞에 완전히 결혼을 한 여자가 된 그 마르다 신앙을 지금 말한 것이고 영적으로 안 죽는 걸 말한 것이고 육신이 안 죽는 얘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면은 아니 육신이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으면 죽어도 살겠구라는 말은 빼야지. 예수님도 마르다 보고 그잖아. 너는 그냥 이제 앞으로 이제 영원히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이제 이만희가 그런데나 여과증인들이 그런다. 19살로 된다고 그런다는데 너 이제 앞으로 19살로 될 거야.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그럼 그 말이라고 그냥 없는 말을 왜 그렇게 지어 붙여가지고 말이야. 저희 생각에다 껴 맞추려고 그래. 이런 사상이 뭐냐.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죽음의 사자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 특성이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제물을 죽여서 각을 친 후에 제단이나 진 밖의 거룩한 곳에서 불태우는 번제는 제단 뿔들에 바르거나 성소에 뿌릴 피를 제외한 혈과 육에 속한 모든 것, 즉 내장과 똥과 남은 피까지 모두 불태우는데 철천지 원수를 철천지 원수라고 그러죠. 여자와 뱀은 철천지 왼수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철천지 왼수죠. 그래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게 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 아니에요.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피로
피 흘린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 피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서도 그러니까 우리까지 이놈의 지금 번제단에 불살라 주려고 대기하고 있어. 이 진리를 가르치면 불살라 줄 사람 많으니까 걱정 말고 진리 증거만 하셔. 아, 나 오늘 가서 순교해야지 할 필요 없어. 진리 증거하면은 이 어디서 이런 처죽일 왼수가 나왔느냐고 아주 천천히 원수 삼을 잡는 널었어 아주. 예, 철천지 원수를 갖고 시체를 진 바깥의 거룩한 곳에 치우는 것을 상징하며 아벨의 길을 쫓아가신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모든 주의 증인들이 종들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 헌신하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최고의 형벌은 화형이었었어요. 보편적인 형벌은 돌을 던져서 죽이죠. 이제 돌무더기 속에다 이렇게 묻어요. 근데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면 부활의 가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화형을 시키는 경우는 최초에 화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유다의 며느리잖아. 아유. 화형 언도를 받은 최초의 사람은 다말이었었어요. 시아버지가 자기 씨를 잉태시켜 놓고 나서 지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년이 그런 짓을 했어? 그 끌어내다가 불살라버려. 그랬다는 거야. 누가 불사람 당해야 되는데 지가 불사람 당해야 될 처지인데 아니 지시 잉태한 거 아니야. 지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일을 지가 내려놓고 나서는 책임은 며느리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최고의 형벌은 화형이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승천한 거는 화형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최고 형벌을 당한 거예요. 구약시대 형벌로는. 그런데 로마시대에 와가지고 최고의 형벌이 불사르는 화형보다도 더 최고한 형벌은 죽어도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산채를 죽여야 되니까 피를 쫙 흘려가면서 서서히 죽게 만들어. 얼마나 악랄한 죽음이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형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 구약시대에는 화형이 가장 최고한 형벌이었었어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다? 영영한 불못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 돌에 맞아 죽으면 부활의 가능이 있지만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화형을 당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화형을 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는 최고형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을 이루는 말씀이 이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사이에 보면은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영혼들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러잖아요. 피값을 갚아달라고. 그러면 피 흘려준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제단이라는 건 불사르는 곳이죠.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영혼들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다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야. 순교자들이요. 그게 육체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피의 호소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피는 죽음이 없는 피라는 거다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와 같이 그야말로 사탄의 사자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화형을 당하는 것을 기대하셔야 되겠어요. 그것을 기도를 늘 하세요. 여기 조아무개 목사처럼 막 축복받아서 방언 터지고 막 슈알라 오고 뭘 번쩍번쩍 막 보고 막 이제 이런 거 구하시지 말고 짤다리는 좀 그만하시고 주님과 사도들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이 간 그 신앙의 유산을
나의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나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달라고 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바르게 하셔야 돼. 이제 이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말씀 변한다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화형당하라는 말이야. 그 기도만 화형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요. 기왕 죽어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가 더 중요하지. 그죠? 이 얘기만 아들 손자하면 장가가는 것까지만 보게 해달라고 제발 그러시지 말고 가불사도처럼 내가 지금 즉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러나 나를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종으로 쓰시려고 나를 안 데려가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생에 사는 것 뿐이지 내가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내 부자가 될 거야. 아니 바울사도가 대통령 출마하면 찍어줄 사람이 있어 한 표는 나오겠지. 본인 출마했으면 본인 표는 안 나오고 누가 찍어줘. 국회의원 나오면 누가 찍어줘. 예를 들자면 말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서는 이미 버림받은 자들이요. 세상하고 어떻게 손잡아서 뭘 좀 해보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이것이 안 끝나면은 번제 얘기 할 필요도 없어. 번제 얘기해. 나 혼자 입만 아프지 뭐 그게. 그건 뭐야. 율법적으로 번제물로 드리는 속건을 위한 속죄제를 행할 때 제물을 밤이 새도록 불사르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개인적으로 다 밤이지요. 지금 교회 시대는 그래서 밤이기 때문에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7등대 상징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날이 밝는 것이고 지금 주님이 떠나셔가지고 날이 지금 새가고 있는 중이라니까 곧 새별이 막 이제 보일 판이라니까 보일 판이 아니라 나는 환히 보여. 새별이 다 그렇게 새별이 다 보이셔야 돼.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 번제물로 드리는 속건을 위한 속죄제를 행할 때 제물을 밤이 새도록 불사르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라는 뜻이고 경륜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종결 그 다음에 최후로는 천년왕국의 종결기가 와야만 번제단 불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래요. 자,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인들을 화형에 처함으로 육체를 죽이고 불살라서 시체의 죄를 버리는 것으로 상징된 골고다 동산의 바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진박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사된 곳이에요. 거기가 장사를 된 다음에 영광이 오는 것이지 십자가에서는 영광이 없죠.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셔야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영광의 영으로 계속 임재해 계신 것은 우리를 지금 번제물로 불사르는 중이다 이거예요. 번제단에서 영광의 영이 하는 일은 한 주님이 얻으신 영광,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만드는 거. 그래야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로 살 수가 있죠. 또 세세토록 왕노로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영이 되어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생활에 교회 위에 주님 영광의 영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연단이다 이거예요. 번제물을 잡아 죽이고 각을 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철천지 원수인 예수를 사형수로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 나무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을 상징하고 제물을 밤새도록 숯불 위에 올려서 태워버리는 것은 최고형인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의 시체를
장사함으로 세상에서 아주 치워버리는 것인데, 장사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멀쩡하게 육신이 살았는데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에녹과 엘리야가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나부가는 게 세상에서 이 꼴배기 싫은 맹수 치우려면 죽여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버리면, 아니,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속에다 좋게 장사하는 것도, 그것도 누나 배 아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장사도 못하게 만들어. 그런데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 버린다는 거잖아. 멀쩡히 살아가지고 올라간 얘기가 아니죠. 증인들이 올라간 얘기는 사흘 반 동안을 장사도 못 지내게 만들었는데, 사흘 반 딱 끝날 무렵 그 시간이 되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데려갔다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여 드려진 사람들이 번제물로 앞서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의 영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적용하는 얘기단 말이야. 앞서서 번제로 드려진 얘기는 예수님이 이루어 놨고, 이것을 레위기 6장에 지금 나오는 이 번제를 드리는 예법은 교회 생활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최고형인 화형은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 화형 선고는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내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를 심었죠. 그래 놓고 나서는 그냥 불살라 죽여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 말씀이 하는 일이죠, 이게. 율법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다말로 상징돼서, 구약 백성들, 유다가 왕이잖아. 왕권을 이어받는 거 아니야.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 씨를 자기 며느리의 태에다 뿌려놓고 나서는 자기도 모르고 씨를 뿌린 거예요. 그냥 모르고. 구약의 하나님은 다 모르고 이상하게 남녀 관계를 맺는데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다. 야곱도 몰랐대지, 롯도 몰랐대지, 유다도 몰랐대지. 그냥 아니 어떻게 남녀 관계를 맺는데 몰라.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의문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의문대로 말씀을 받으면 남녀 관계를 맺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부지중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모르고 이렇게 밤을 샌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십자가형으로 로마 시대에는 최고형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장사되심으로 원수들은 얼마나 배기 싫겠어. 그 시체도 꼴보기 싫다는 거 아니야, 아주.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사람 미우면 못 살아, 이거. 강아지가 미우면, 아니, 그냥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냥 당신 갖다 기르라고. 그러고 집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 컵이 별로 옛날에 이뻐서 샀는데 지금 안 이뻐. 그럼 에이 하고 버려버리면 되는데, 사람이 오면 이걸 어떻게 허도 못하고 아주 사람 주고 아주 그런 경우를 세상에서 아내들은 왼수가 누구예요? 그래서 이 왼수 그렇게 부른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왼수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왼수가 화목돼야 그게 구원이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물이 밤새도록 숯불에 태워질 때 제단의 그물 아래로 떨어진 재, 그게 이제 주님께서 세상에 새 이름을 남겨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름을 남기고 가셨어요. 네. 번제 제물이 타도 죄는 남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남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세르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 주님의 새 이름이 남겨졌다고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죄를 흐르는 물에 섞어가지고 재물 만들어서 물 뿌리는 거에 구약 성경의 실현이란 말이야. 아까 내가 지금 재 뿌린다 그렇게 하면 또 듣는 사람들이 지가 재물 뿌린데도만 또 이럴 가면서니까 이 말 듣고 나를 트집 잡을 사람도 자기도 재물 잘 만들어서 뿌려주시라고, 꼭 나만 그런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이 석쇠에 걸쳐진 제물이 밤새도록 숯불에 태워질 때 제단의 그물 아래로 떨어진 재이며 제물의 뼈와 살과 내장과 피와 똥을 불태운 나무의 찌꺼기와 섞여서 아침에 죄를 거두는 제사장에 의하여 제단 남편의 임시로 보관되었다가 진 바깥의 정결한 곳으로 옮겨져 버려짐으로 장사가 완결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서 인생을 살고 생애를 종결하는 데까지 전 과정을 이렇게 암시를 해놓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읽을 때는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가 있는 문제지. 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루려고 율법에 따라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고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장사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저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셨다가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재림 안 했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자이신 주님이 자기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하는 중이죠. 예수님은 새 이름을 남기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야,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새 이름은 진리의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은 진리의 영이 됐단 말이야. 야, 남은 죄로 상징되는 아들의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참 제자들 뿐이니, 그러면 그 새 이름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죠. 이제 이게 문제죠.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은 주님이 생전에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으로,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부분적인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부분적인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서 세상에 와서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가르치면 사람들이 꽉 그렇게 막 수만 명씩 몰려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그럼 진리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부분까지만 깨달은 것이 이게 문제지. 예. 그런데 어떤 부분은 또 크게 오해한 것이 또 거기에 섞여 있는 것이 문제고, 다 이렇게 돼 있어. 번제단의 죄를 거두는 사람은 반드시 정한 자라야 하는데, 율법 성전에서는 거룩한 성의를 입은 제사장이 그 일을 했지만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후에 태워지는 온전한 번제물의 죄를 거두는 자는 율법 제사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어야 된다.
정한 가장 정결한 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정결한 자지 인간이 어떻게 정결할 수가 있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거두는 자는 반드시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오늘 우리는 죄를 거두는 자들이 됐다 이거예요. 왜? 다른 많은 사망을 만진 자, 문둥병에 걸린 자, 유출병에 걸린 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정결케 하려면 잿물을 뿌려줘야 되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이 지금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들에게 지금 온 거예요. 자, 그 죄로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 제자들에게 뿌려서 그래서 이 물을 만드는 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사이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셨는데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인 거로 그 성령이 저에게 있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잿마당에 버려진 다음에 그 재와 물을 떠서 섞어서 잿물을 뿌려줄 때 다 이 말씀이 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둘째 시간 마칩니다.